첫째,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상륙한 섬 멜리데 이야기입니다. 당시 항해 금지 기간인 겨울이었는데 물에 빠져 헤엄쳐서 들어온 데다가 비까지 와서 항해하던 사람들이 저체온증에 걸릴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들을 특별히 동정하여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이 원주민이라는 말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도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배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외부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생쥐같이 되어서 난파선에서 겨우겨우 목숨만 건진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평소와 다른 놀라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한 동정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환대입니다. 요즘이야 불을 피우는 것이 쉽지만 2000년 전 작은 섬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에게 매우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자 불을 피운 것입니다.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난파되어서 어디로 왔는지 방향 감각도 없고 어떻게 어디에 와 있는지 이제 거리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구조되어서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인데 그 섬은 멜리데라 섬에서 표류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표류하는 배들은 대개 북아프리카의 모레토, 그 스리디스, 거기 걸려서 이제 완전히 끝장나버리거나 파손되어서 전부 물고기 밥이 되거나 너무 추운 겨울 날씨이기 때문에 배에서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멜리데라는 섬에 정확하게 딱 안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박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것은 표류가 아니라 항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마치 사격과 같다. 명사수가 총을 쏘아서 총을 쏘아서 멜리데라는 표적에다 정확하게 딱 맞춘 것이다. 유로굴라라는 그 엄청난 광풍과 그 폭풍 속에서 표류를 했는데 여기서 딱 걸렸다는 거예요. 멜리데라는 섬에. 아주 안전한 섬에. 네, 그레데에서 멜리데까지 표류를 며칠 했죠? 14일. 14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역사를 표현할 때 쓰는 숫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막 다윗에서 누구까지 해가지고 마태복음의 계보를 보면은 14대, 14대, 14대라고 돼 있죠. 네, 14. 그래서 역사를 표현하는 숫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 14라는 숫자를 쓰는데 정확하게 14일 만에 이 멜리데라는 섬에 안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표류했어, 우리는 난파당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멜리데 섬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사고가 벌어집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 원주민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은 것을 보고는 와,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귀하면 신이 이들을 살렸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죠.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이 사슬에 결박된 죄인 신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때부터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또다시 이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울은 그 짐승, 즉 뱀을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바울이 독이 몸에 퍼지면 아주 퉁퉁 붓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또 원주민들은 갑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그는 신이라. 어떻게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가? 어떻게 맹독을 맞고도 붓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가? 악마 같은 독사를 넉넉히 이기는 그는 신이라. 그는 신이라. 원주민들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사고가 극단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순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바울의 독사 사건을 허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은 그 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안수하여 낫게 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침으로써 후한 예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멜리드에서 3개월 동안 휴식을 가지며 지도자 보블리오의 후한 예로 대접을 받았고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가장 긴 휴식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경선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 바울의 삶에는 휴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휴식이며 이렇게 긴 휴식은 아마 가져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 쇠사슬에 결박되었습니다. 5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질질 끄는 재판 때문에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로마로 항해하였고 항해하던 중 표류하고 난파당해서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멜리드에 상륙했습니다. 여기에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 일 없는 이 사건 때문에 후한예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죄수가 아니었고 조난자였지만 조난자가 아닌 이제 귀한 손님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11절까지를 보시면 바울 일행이 3개월 만에 휴식 후에 그들이 타고 왔던 똑같은 배, 기종이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공물 룸만선을 다시 탔습니다. 그런데 보블리오가 이 배에 바울이 일행에 쓸 것을 실어 주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휴식의 섬이었고 재충전의 섬이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공급받는 회복의 섬, 천국과 같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다. 그곳에 갈 때 우리는 빈 손과 맨 몸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후한 예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접을 받습니다. 특별한 동정도 받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받고 이해받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멸종한 것처럼 그곳에는 상함도 해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섬의 3개월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둘째,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라. 3개월 후에 멜리데를 떠나서 로마로 가기까지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로 예정대로 항해를 하는데요. 이곳의 항해로를 보면은 섬 사이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그래서 멜리데에 딱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위험한 구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큰 섬으로 갔으면 바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작은 섬 멜리데로 가는 바람에 3개월 동안 쉬게 된 겁니다. 아이고 좋아라. 이게 된 겁니다. 이제 멜리데 섬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 이제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초청하여 7일 동안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오 광장에 이 로마로부터 한 70km 떨어져 있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것은 56km. 그래서 아비오 광장을 거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을 거쳐서 로마로 이제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에 로마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곳까지 56km, 70km 되는 곳까지 하룻길 또는 하룻길 이상 걸어서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여기까지 일부러 이제 나온 것이죠. 로마가 이제 이곳을 건설한 이유,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건설한 이유는 이곳에서 개선 행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하던 곳이고, 그러면 이제 로마의 시민들이나 이런 이제 귀족들이 나와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던 그곳입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개선 장군과 같이 영접한 것입니다.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17절에서 29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신을 다하여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전파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 논쟁하고 갈등하다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모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 때문에 유대인의 공동체가 분열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는 로마에서 나름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정치적 영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정된 공동체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받고 멸시받는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우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방향을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새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으나 이제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가르칩니다. 이 로마 새 집은 좁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시립대 정문, 후문에 있는 원룸이나 고시원과 다름없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큰 집에 살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작고 열악한 집에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24시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다만 중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 집에 갇힌 채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로마의 문명의 중심지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던 비전은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작고 초라한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였습니까? 다 영접하고 담대하게 전파하며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크고 위대하고 장엄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행동은 아주 작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셋집 성경 공부가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비전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거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고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비전처럼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급속하게 전파되었습니다. AD 1세기에는 로마 국경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세기가 되면서 로마가 국경을 확장하는 것보다 더 넓게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왜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매우 작고 구체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 그리고 나에게 오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작고 구체적인 말씀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